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한 해가 어느덧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지나오셨을까요?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고난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관계의 갈등, 이런저런 실패는 우리를 흔들고 때로는 좌절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이런 고난의 상황을 단순한 불행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고난은 세상의 타락과 악함에서 오기도 하고 신자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숙하게 하는 통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기적인 선택과 죄로 인해서 당하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의로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영적 연합과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죠.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저에게는 친정엄마의 질병이라는 고난이 있습니다. 친정엄마의 질병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제가 20대 후반이었을 때 엄마가 암 진단을 받으셨고 저는 학업을 중단하고 엄마의 병 간호와 살림 그리고 5살 조카를 돌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힘든 치료의 과정이었지만 엄마는 잘 견디셨고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빠는 아픈 엄마에게 서운함을 느끼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녀로서 모든 상황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 일이 엄마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로해지신 나이에 또다시 다른 질병이 찾아온 엄마를 보면서 예전처럼 가깝게 돌볼 수도 없는 현실 앞에서 제 마음속에는 왜? 라는 원망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쉬운 분이 아니셨는데 요즘은 매일 전화를 하셔서 엄마 불쌍하다, 어떻게 하냐, 잘해드려라, 계속 저한테 잔소리를 하세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아빠나 좀 잘하세요. 사실 매번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아빠가 엄마를 걱정하고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와 다행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시편 34편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친정은 질병이라는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욥기 42장은 욥이 고난 가운데서 친구들과의 많은 논쟁 후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고백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4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보시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루실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에게 못하실 일이 없다, 계획하신 일은 다 이룬다라는 것은 구원의 계획이나 능력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는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셨을지라도 그 일을 진행하신다라는 말입니다.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말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많은 말을 하는 것은 나중에 회개거리가 된다라고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족장 시대의 사람입니다. 욥의 이름의 뜻은 고난받는 자, 핍박받는 자, 미움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벌써 이름에서 느껴지시지 않나요? 이름에서 벌써 욥은 고난의 대표주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고난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은 작게 여겨도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욥의 고난의 시작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시 욥기 1장으로 넘어가 보면 욥기 1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먼저 여기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을 거시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어전회의에 참석한 사단은 욥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예쁜 자식, 내 자랑스러운 자식을 자랑하듯이 사단에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니? 라고 하면서 먼저 자랑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냐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것이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욥의 순전한 믿음은 하나님이 사단에게도 자랑하고 싶을 정도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욥은 순도 100%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한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러나 욥이 사단에게 고난을 받았고 사단에게 시험을 당했지만 이 욥의 고난은 사단의 충동질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사단의 충동으로 고난과 환난이 일어나고 고난의 주도권을 사단이 쥐고 날뛴다면 그것은 바로 인류에게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과 재앙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허용적 결정으로 모든 고난과 재앙도 일어나는 거죠. 신자들의 삶만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심지어 사단까지도 그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사단이 대답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만 인간에게 고난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유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섭리가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사단의 반론은 무엇이냐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괜히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복을 거두어갈 때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깨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욥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순도 100%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죄밖에 없죠. 어떻게 하든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전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이 욥 삶 가운데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어마어마한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죠.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이 사단의 시험에서 이겼다라는 것을 알지만 아직 이것이 진행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욥을 믿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욥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국가대표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입니다.
축구나 야구나 어떤 스포츠를 하든지 국가대표에 뽑히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그리고 평생에 한 번쯤은 국대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며 운동하는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대표는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그 분야에 가장 탁월한 사람, 가장 실력이 있는 사람을 국가대표로 선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대표로 뽑혔다고 해서 그 자리가 꼭 영광스러운 자리만은 아닙니다. 국가대표로서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혹독하게 실력을 연마해야 하는 자리죠. 그리고 국제대회에 나아가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전 국민의 비난을 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 경기가 한일전이었는데 졌다, 이러면 이제 전 국민의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의 국가대표가 된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욥을 하나님의 자녀 중에 국가대표로 선발하셔서 사단에게 선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욥을 믿어주신 거죠. 왜냐하면 욥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과 같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울 때 보면 부모의 믿음이 더 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는 거죠. 이 큰 부모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은 불완전한 인생에서 완성을 향해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 가운데 욥이 당한 고난은 총체적인 고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다양한 고난을 겪을 수 있을까? 이 짧은 시간에 할 정도로 욥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욥이 당한 고난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겨졌던 삶의 경제적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큰 폭풍으로 집이 무너져서 사랑했던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본인에게는 심각한 육체적 질병으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참을 수 없는 통증과 악취, 고통으로 몸이 무너져 갔습니다. 심지어는 친구들의 오해와 정죄,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신앙의 온전함을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욥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고난 속에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욥기 1장 21절의 고백은 욥이 자녀들을 잃고 난 후에 이야기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자식을 잃은 아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100세를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았어도 이 100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의 부와 장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단 몇 년, 아니 단 며칠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시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면 그 인생은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복된 것입니다. 욥은 고난받기 전부터 하나님이 생명의 시작이고 삶의 주관자라고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욥처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경우냐면 그 고난의 이유가 해석되지 않을 때입니다. 많은 경우 고난에는 즉각적인 설명이 없죠. 왜? 도대체 왜요? 왜지? 아무리 질문을 해도 고난의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고난의 터널 속에 있다면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어두운 곳에 주저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두운 터널과 고난의 터널 속에 있을 때는 빠르게 터널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답을 알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그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목자와 함께 빠르게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더 고통스러울 때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오해받을 때입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인과 응보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나 사실 이런 말들은 우리의 상처를 더 크게 할 뿐이고 뒤에 가면 하나님도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말들을 만약에 여러분이 들었다면 마음에 담지 마시고 흘려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 내 안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바로바로 흘려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로 상처를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한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 가장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침묵은 기다림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입시를 치르는 자녀에게 내가 답안지를 주면 어때요? 부정시험이 되는 거죠. 경기가 답답하다고 해서 감독이 운동장에 뛰어들어가서 골대에 골을 넣으면 안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는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침묵이 여러분의 삶을 더 힘들게, 더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터널 끝으로 나올 때 그 고난 끝에, 고난이라는 터널 끝에 누가 계실까요? 그곳에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두 팔 벌려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저와 여러분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버림이나 멀리 계시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된 시간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납득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주권적으로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난을 겪고 나서 5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영적 유익은 주님을 가까이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울 서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제 주인공인 베서니 해밀턴이라는 하와이 출신의 서핑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서니 해밀턴이 13살 때에 서핑을 하던 중에 호랑이 상어의 공격으로 왼쪽 어깨 팔을 완전히 절단했죠. 저기 제가 화면에 띄어져 있는데 이 상어에게 절단당한 이 왼쪽 팔에서 이 피가 체내 60% 이상이 다 분출됐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몸에서 피가 60%가 다 뿜어져 나오면 생존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 베서니 해밀턴은 살아났죠. 그리고 그녀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직후에 이 베서니 해밀턴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평안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이 수술과 회복의 과정을 거친 후에 부상당을 한 달 만에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쪽 팔로 패들링과 균형 잡기가 거의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더 긴 보드를 만들고 더 깊은 핀을 만들고 한팔 패들 기술들을 연마해서 새로운 방법들로 균형 잡는 것들 연습해서 결국은 다시 서핑 선수로 복귀를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벳서니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팔 하나를 잃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 그녀의 신앙과 회복을 담은 책이 바로 소울 서퍼입니다. 이 책을 기본으로 해서 영화를 만든 것이죠. 영화 전반에 흐르는 곡이 아까 처음에 우리가 찬양했던 주 이름 찬양입니다. 제가 특별히 부탁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찾으시네. 가사만 보면 주님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이렇게 해석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The Lord gives, 주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셨어요. 그런데 The Lord take away, 그 주신 것을 도로 가져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의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내 것을 도로 가져가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이 벳서니 해밀턴이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을 주셨어요. 그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상어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왼쪽 팔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인 거죠. 그럴 때라도 이 소녀는 계속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더 놀라운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도 그리고 벳서니 해밀턴의 고난도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허락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올 한 해를 되돌아보았을 때 해석되지 않은 고난으로 어려운 마음을 갖고 계시진 않은가요? 그러나 그 고난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귀로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귀로 듣기만 하옵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고백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한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무 여러분의 상처나 아픔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음침한 골짜기, 가장 낮은 곳, 가장 상한 마음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삶의 모든 순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깊이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낙심과 연약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해석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주시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영적 경험을 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